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합 한 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 이제 밀 거둘 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제 합 한 채가 피는 때가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나타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합 한 채를 르우벤이 얻은 사건, 이것은 이제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목적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그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르우벤의 나이를 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합 한 채를 얻은 이 사건, 이것은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가져다가 이제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도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영적인 사건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합 한 채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이게 최음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레아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을 볼 일이 없는 레아에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레아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합 한 채가 레아의 손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 속에는 우연도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도 그것이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제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손에 합 한 채에 들어온 것, 이것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라헬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라헬이 그 합 한 채가 이제 레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언니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언니의 아들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언니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르우벤이 가져온 그것이니까 그것을 당신은 필요 없으니 르우벤의 것을 내게 주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레아에게 있으니 레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요 사건,
르벤이 우연히 합한 채를 얻었는데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고 또 이모인 라헬이 그것을 엄마에게 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이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레아가 라헬에게 그리고 다시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남편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뺏었다. 내가 내 남편을 뺏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야곱은 레아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이제 독수공방하고 있는 거죠. 독수공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만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뺏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제 뺏는다, 취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지금 이 라헬의 이 행동은 이 집안에서 주권이 라헬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인데 야곱에게서 라헬에게로 이 주권이 넘어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 입장에서 남편도 빼앗았고 더군다나 내 것도 아닌 나의 이 합한 채를 내 말 맞다나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의 것을 네가 이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라헬이 그러면 이제 달래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값을 쳐줄게. 이런 거죠. 값을 쳐줄게.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합한 채를 주면 그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걸 주면은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게 내용인 즉슨 뭐 그러면은 오늘 밤 뭐 당신 그 야곱이 언니 방에 들어가라고 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레아가 동의를 하고 이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좋게 영접했다 이랬습니다만 원문은 뭐 영접한 게 아니고요. 나간 겁니다. 레아가 직역을 하면 레아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예요. 영접한 게 아니라 나갔다예요. 왜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죠.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을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샀다라고 하는 이 샤카르라는 말은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고용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삭슬 주고 고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이 동침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최초의 음행 사건이에요. 이것이 훗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하다 이게 음행이거든요. 이게 간음한다, 음행한다 이것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지 성적으로 다른 여성이나 다른 남성과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는 선을 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의 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권 사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권 사상이에요. 인권 사상. 근데 지금 뭐 이야기가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뭐 이렇게 야곱과 레아가 동침한 사건을 합한 채로 인해서 동침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참 이상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1차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부간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을 나타내요. 실제로 훗날 가면 이 르벤이 이 서모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우리가 앞에서부터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밧단-아람으로 오는 사이에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이 혼인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첫 창조의 삶을 마치고 이제 재창조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재창조의 삶의 시작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안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주권의 문제입니다. 첫 창조에서 재창조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걸림돌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 주권이 하와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아담에게 있는 주권이 하와에게 넘어간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이 부부간의 주권의 문제, 부부간의 이 주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연 속에서도 개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결되지 않고서는 재창조의 삶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뭐 크리스찬들을 가정했을 때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닌 가정들에서 주도권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많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그러한 갈등 자체는 개인의 신앙의 흠결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이 교회 밖에 있는 남성들보다 바로 이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가정의 실태입니다. 실태.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는 못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의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무슨 뭐 현대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고 쪽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재창조로 넘어가는 그 걸림돌에 그 걸림돌이 바로 아내들의 이 주권에 대한 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사탄이 아내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주권을 넘겨주고 하와의 말을 듣고 갔을 때
거기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 사건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라헬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라헬이 쥐고 있는 이 주도권, 그러니까 라헬이 주도권을 쥐게 됨으로써 지금 이 본문 이 사건에서 그녀가 한 일은 바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주권이 주권자에게 있지 않으면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주권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권을 종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건은 최초의 간음 사건, 음행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주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어떻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재창조의 삶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사랑과 부부 사이의 사랑과 복종의 문제로 이 주권의 문제가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정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가정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 이것은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이때 그 남편이 항상 옳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일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남편에게 있을 때 남편의 그 흠과 하자가 드러나요. 제대로 그 주권자의 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 남편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되고 이런저런 불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고쳐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앙 안에서 이제 부부로 맺어졌을 때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온전케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만 그 자손을 낳는 목적이 결국 부활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넘지 못한 인류의 한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 일,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문제인 것만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까지 이제 퍼졌잖아요. 최소한 이때는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주권은 있었어요. 단지 남편의 주권이 아내들에 의해서 도전받았던 것처럼 도전받는 일은 있었을지라도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주권은 최대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그마저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창조 세계의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주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재창조의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일 때 의미가 있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지는 주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주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절대적인 것이고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방해물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단순히 시대의 일이거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사탄의 농간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종식시키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